오늘은 숨은 문제 치유. 아니, 아직도 이스라엘이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나에게 숨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죠. 자,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동기. 여러분이 혹시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오게 됐다. 그거는 참된 동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잡혀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는 집착이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늘 고민하다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뭐냐? 동기. 우리가 동기 이게 99%만 빠져도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못된 질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기를 빼버리면은 섭섭한 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왜 섭섭합니까? 다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 동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동기를 버리면은 나의 과거의 체질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기를 가지게 됐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 동기가 뭡니까? 의식주 문제 해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왜 따라오느냐? 질문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올바른 동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꼼꼼하게 하고 세밀하게 해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이것도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으니까. 야, 역시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확실하게 일 끝내버리네. 이 잘못된 동기. 저도 그런 과거에 이런 그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살아오면서 이게 나에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서 실수 없이 우리의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선택이 뭐냐, 선택. 뭐든지 선택.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쪽으로. 그죠? 남이 잘못했다고 그걸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해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어서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은 결국은 우리 후대까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또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선택 아닙니까? 롯. 롯은 바라보니 저 화려한 소돔성. 야, 저기 가면 행복하고 뭔가 인간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내가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걸 봤어요. 삼촌이 너 어느 쪽 택할래 했을 때 삼촌이 택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소돔성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갔더니 재앙받았잖아요. 전쟁에 끌려갔죠. 나중에는 그 롯의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거기에 또 딸과의 이 동침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그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선택. 여러분이 늘 우리는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의 선택. 이게 복음과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 생각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에 한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이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 입장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내 입장.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내 수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수준이 안 좋아도 내 입장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나를 복음이 증거되는 유일성의 응답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모든 것 만남, 사건, 일, 말 속에도 생각 속에서도 복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경제. 돈을 넘어서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되죠. 후진국의 특징이 뭡니까? 옛날에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거기 군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주 그 치과 치료기도 허름한 거, 전동도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야전 침대처럼 눕혀가지고 하되 장비가 영 형편없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원조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 이게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좀 지원 좀 해달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다른 단체에서 새 장비 구할 모든 돈을 다 받아놓고 옛날 장비 끄집어 내놓고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계속. 그럼 누가 이제 오면은 저쪽에 보니까 이렇게 천막으로 쳐놓은 데가 있어요. 옛날 그 앰뷸런스 응급차 딱 하나 있고 천막 쳐놓은 데는 새 앰뷸런스. 이번에 보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새 거 샀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 걸 봤어요. 역시 이익 가는 쪽으로 모든 눈이, 생각이, 관심이 다 가 있구나. 그러니까 후진국은 계속 얻어먹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조금씩 저금을 해가지고 훈련도 받고 알뜰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헌금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먹는 건 잘 사먹는데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는 정말로 흑암의 경제 속에 있는 것을 빛의 경제로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이런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우리는 이익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랩런트들은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투자하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속지 말아라. 정말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를 서밋으로 세워서 이제는 경제를 회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라. 이 비밀 가지고 앞으로 237 치유 서밋 성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어지지 않냐.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죠. 오늘 여기에 지금 이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외쳤을 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야, 큰 응답 받았죠. 근데 오늘 여기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대표 지파 아닙니까? 메시아 오실 이 언약받은 지파, 거기에 세라의 족속, 세라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는 씨를 뿌린다. 씨. 그런데 그 씨를 얻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삽디의 손자. 그러면 삽디라는 사람이 나오죠. 삽디. 그 기쁨. 이 삽디란 말은 기쁨. 아,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예? 기쁨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갈미의 아들. 갈미란 말은 이제 갈미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열매를 얻었다. 열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을 잘 져야 되는데 이게 사고뭉치라. 예? 괴로움을 주는 아들이다 이 말. 괴로움을 주는 아들. 이 자녀가 기쁨을 주고 이제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골치 아픈 사고뭉치 그 이름 자체가 아간. 이거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가문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아까도 영상 봤지만은 이런 게 이 한 가지 일 뿐이겠습니까? 저도 이게 어느 학교에 상담을 가보니까 아이가 분을 참지 못해서 5학년짜리 아이인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복도로 나가서 소화기를 들고 창문 밑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다음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주차된 차들이 교사들 차량이 쭉 있는데 이 차가 박살나버린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 불러가지고 연락해서 왜 이렇게 됐냐,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냐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아까 반대로 당신들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냐, 뭐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폭력배 출신이라 아빠가 가정도 깨져 있고 그런 가운데 자란 아이들이 성향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결국 이것이 결국 학교에 이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이게 학교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가정 문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피켓 들고 인권 주장하고 해도 해결될 길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놓친 거 거기에 보면 이 실패의 원인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왜 그럴까요? 과거에 응답에 빠져있어요. 응답.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거기에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족속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창세기 32장에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응답을 얻었죠. 저 두려워하는 형이 400명의 군사 끌고 올 때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셨고 거기에서 이제는 형의 마음도 녹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라. 야, 이제 그만 가도 되겠다. 형 먼저 보내고 이제 다 문제는 해결됐구나. 이래가지고 세겜 땅에 약 7년 반 정도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현장의 문화를 보고 이 딸이 그 아름다운 이방 문화를 보고서 따라가다가 거기서 강간당해가지고 실패하게 된 거죠. 우리는 거의 다 어디서 응답 놓지 하면은 아, 됐구나. 이 정도면 됐구나. 응답이구나.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응답 속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의 응답은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고 현장에 일천망대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말씀 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세워집니다. 70지역, 70 현장을 정복할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정도
저 여리고성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저 성, 저거는 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과거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할 때는 막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말도 하지 않냐고 조용하게 계속 돌았는데 이제는 저것쯤이야. 2, 3천 명 올라가도록 합시다. 거기 여호수아가 동의하게 됐죠. 당장 패해버렸는데 36명 정도가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지 우리의 힘, 능력, 방법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망대를 세우란 말은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적 싸움 하는데 기도의 비밀 모르고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면은 내 힘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랍니까? 나는 왜 안 될까?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열심히 훈련받아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원인은 한 가지.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오직 무장돼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실패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뭐라 합니까? 여기 7장 1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실패 원인이다 그랬어요. 계속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이 계속 온전히 바친 물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6장 16절에 17절 보면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랍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가문, 친척 다 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런 일이 비참하게 벌어지잖아요. 렘넌트 한 명을 올바로 복음으로 세우지 못하면 아까 이런 영적 현장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결국은 원인이 뭐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당시는 안 가봤겠지만은 미션을 놓쳐버린 미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물건은 그 성에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그럼 광고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미션 가지고 갑니까? 237 치유 서밋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이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이걸 못 보면은 엉뚱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7장 1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7장 1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11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능히 대적들 앞에 맞서지 못하도록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바친다는 말은 뭐예요? 죽여야지만이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렇죠? 죽여야지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우상 가운데 있었던 저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우상의 재물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물들,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 다 없애라. 우상숭배했던 모든 잔재들을 다 사라지게 없어져 버려라.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보면 또 다시 우상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옛 체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오직 돼야 될 백성이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오직의 미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 기준에 딱 사단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말았어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식주 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걸 보이게 만드는 거죠. 요한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 인생을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걸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죠. 그렇죠?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거는 완전히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인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끝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장 끝냈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하게 무장되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모든 것이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의 것이구나. 이게 온전히 받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잠깐 내 것이 나오는, 내 것, 생각, 동기,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살다 보니 이것이 완전히 내 인생을 잡고 끌고 가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지는 않지만은 내가 기도를 드렸나? 내가 과거에 뭘 떼먹은 게 있나? 전부 다 그쪽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나도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이 상처들로 딱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내 인생 속에 딱 뿌리대려 있어요.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릴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션을 붙잡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오직 복음되지 못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대적에게 승리할 수 없다. 영적 싸움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불신자 상태에 6가지 있었던 여기에 내가 끌려다닌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내 인생이 여기에 이제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겨우 운명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는 축복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 땅끝까지 가라. 이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자꾸만 불신자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안 되면은 늘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질병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있고. 벗어나세요. 복음으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질병 괜찮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 잡고 가는 것이다.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오늘 이 축복을 갖지 못하면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숨은 내면이 있습니다. 내면.
우리 후대들에게 특별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바꿔줘야 되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렵죠. 그렇죠? 옛 생각 체질에 묶여 있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묶여 있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자꾸만 행위 중심으로 잘 믿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그러면 나를 갖다가 의롭게, 절대로 죄 안 짓고 나쁜 말 안 하고 상대방 욕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강하면은 교회 와서도 이 불의한 거를 못 보잖아요. 자, 교회가 뭐 이러냐, 이거 분위기가 말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괜히 인상을 쓰고 다니든 뭐 울고 다니든 웃고 다니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 너무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훈련장으로, 미래 살릴 서밋의 훈련장으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나는 여기서 정말 언약 잡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내 학교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죠? 옷을 조금만 잘못 입어도 그걸 못 견뎌. 뭘 좀 얘기를 해줘야 돼.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삐뚤다 이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내내 걸리는 거예요. 저걸 누가 고쳐주는 사람도 없고 저렇게 있는데 저분이 알까 모를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걸 언제 얘기해 줄까? 파마를 하든 깎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율법 사상들, 복음 아닌 나의 기준으로 강하게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선민 사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가정 구원해 주셔서 감사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건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 학교와 현장과 민족, 세계 살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눈이 떠지도록 만들어져야지. 야, 우린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감사하지. 정말 축복이구나. 이 정도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보도록, 정말 237 나라의 재앙이 왜 오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데 겨우 내 입장에 묶여가지고 내 문제 해결에만 묶이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바꾸도록.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에 다시 한번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 땅 복음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심어 주시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러면서 속국사상, 너무나 눌려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안 도와주냐? 그리고 너무 또 잘 안 되다 보니 공부도 안 되지, 환경도 어렵지,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딱 소라상에 갇혀가지고 맞아, 난 절대 안 돼. 나는 흙수저야. 나는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겨우 사는 거지 뭐. 이 정도. 우리는 원래가 흙수저잖아요. 그죠? 금수저가 없고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앞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 때문에 싫고 이 정도 돼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틀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년들이 거의 보면 사회 나갈 때에 선배들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선배들이 술 먹자 그러면 가야 되고 주일에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전부 다 그런 어떤 틀에 묶여가지고 속국사상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응답받고 누리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문을 열어가실 것인데 이거를 체험을 못하니까 우리는 미리 나가기도 전에 인간관계를 잘해보려고 노력하죠. 기도의 비밀을 알려야 된다. 성공사상. 그래서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줄을 타고 앞으로 자기가 미래를 성공시켜보려고 노력하는 랩런트들 많이 있잖아요. 그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 밑에서는 아부하면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나라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공무원 중요한 자리에 앉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한 것이죠. 그런 랩런트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 가지의 답을 주라. 첫 번째가 미션을 알게 해주라. 이게 나의 미션을 찾는 것이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나의 미션.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어른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응답은 내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237 치유서밋 놓고 기도하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방해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랩런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생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교회. 이게 평생 할 것이죠.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응답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평생 할 것.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고 갈등, 분쟁, 시험 드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눈으로 비춰져야 되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세계의 본말 놓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 교회의 비밀 모르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직장 선택하라 그러면 직장을 선택합니다. 당장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뭐 출근하고 그러면 돈 더 나오지. 뭔가 대우도 받지. 진급도 빠르지. 랩런트가 이런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이때부터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강단의 말씀과 함께 전체 본부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비가 오고 날이 춥고 하면은 옷도 갖추고 우산도 준비하고 날씨가 안 좋구나 더 외투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재앙 시대에 말씀으로 훈련된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세워져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성령학교 캠프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과 중직자 모든 헌신하는 분들이 원리스 가지고 그 방향 잡고 가는 걸 보면서요 감사했어요. 비록 많은 인구는 많은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집중하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는 138 언약 잡은 자가 모이는 곳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문, 능력, 응답을 볼 자들이 이곳에 오늘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바꿔줘라. 인생의 목적. 이거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대개 엘리트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개 성공을 했지만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복음이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게 우리는 주님 오신 재림 때까지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나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살리는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 시달린 자들을 내가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목적을 바꿔줘야 된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말고 7 렘넌트가 가졌던 이 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7 렘넌트. 우리 요셉은 언약이 완전히 비전이 돼가지고 이 꿈에 나올 정도로 붙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이 꿈이 뭐냐? 이거를 잡아줘야 되죠. 해와 달과 11별, 세계 범하러 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정말 내가 이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요걸 깨달을 때에 7대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노예로 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왕 앞에 서든 모든 것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처럼 세상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시라. 세상과 시대. 하나님은 모세가 실수해서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애국 강대국 그리고 2, 3, 7날 복음하기 위한 준비를 놓고 불러내고 쓰신 것이죠. 모세가 실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놓고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처럼 7 미션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언약궤 옆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는 것처럼 393 기도의 비밀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 어디 가서는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남의 말이나 세상 얘기나 육신적인 얘기는 참고로 듣고 그러면 나는 오직 393의 비밀 속에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1,000망대를 세웠는데 나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망대 세우는 이 일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은 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성전을 세워서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놓고 먼저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망대.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 지역에 제자를 세워서 말씀 운동을 폈죠. 전 지역에. 그래서 우상을 꺾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 펼 RTC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 그 다음에 이사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바울처럼. 바울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삶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삶들. 바울은 이방인에 향한 현장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치유 메시지, 사도행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당 들어가서 서밋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비밀 가지고 렘넌트 가진 답을 우리 후대들이 올바로 각인되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한 사람 우리 렘넌트 때문에 나의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살아는, 시대가 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미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